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면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회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회개 없이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버리고 살면 살수록 우리 인간은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회개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일밖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회개할 때 치유가 있고요, 회개할 때 회복의 은총이 있고요, 회개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네. 여러분, 식물이 요즘에 얼마나 잘 자랍니까? 식물들이 상추도 지금 자라고 있고, 쑥갓도 자라고 있고요, 고추모도 자라고 있고, 모든 나무들도 지금 푸른 잎으로 다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식물들 물은 안 줘봐요. 시들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잠들어버려요. 회개하지 않으면 시들시들 죽어버려요. 회개 없는 신앙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여러분, 모든 질병은 모두가 고통스러운데 모든 병 가운데 가장 불쌍한 병이 무슨 병인 줄 압니까? 정신병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신병 들린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정신병 든 자가. 정신병이 왜 가장 불쌍한 병이냐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몰라요. 정신병 들은 사람. 정신병이 걸린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당신은 죄인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래요.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왜 불쌍하냐? 부모 형제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 인간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 마귀에게 속함으로 영적으로 정신병자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심판주가 누구이신지를 영적 정신병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니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회개함으로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건 바로 회개하지 않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누가 지옥 가는 줄 압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되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오늘 이 시대에 길을 잃고요,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요, 끊임없이 지금 방황하고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온통 하나님을 떠나서
하면서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춤바람 나서 술집으로, 노래방으로, 또 친구 만나러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요, 방황 속에 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지금 자신에게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심판의 그늘이 드리워진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비칠 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그림자 나타나잖아요. 밤에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불빛에 여러분의 그림자가 따라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은 지금 사망의 그늘이 지금 드리워져 있는지, 심판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신탕 집에 가면 여름에 사람들이 한참 보신탕 많이 먹죠. 오늘도 보니까 27도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 더운 날씨를 보고 밖에 이파리들이 파랗게 지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이 딱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새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주님 그랬잖아요. 지금 어쩌면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늘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신탕 집에 가면 보신탕 집 딜들에 수많은 개들이 먹이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신탕 집 뒷집에 있는 개들은요, 주인이 먹이를 갖다 주면 막 하면서 서로가 더 먹으려고 막 으르렁거리며 싸워요. 막.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막 서로가 막 많이 먹겠다고 막 옆에를 경계하면서 쳐다보면서 막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막 하면서 서로가 더 먹겠다고 하는 걸 봤을 거예요. 막 이빨이, 그 날카로운 이빨이 보이면서 막 물어뜯고요, 막 얼마나 막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며칠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이 개들은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막 으르렁거려요. 막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 송곳 아주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면서.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다 보신탕에 다 들어갈 건데, 그것도 모르고 서로 더 먹겠다고 막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얼마나 잘 먹고 살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경화를 대단히 오래 누릴 것 같처럼 어르렁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내 거야, 이 돈은 내 돈은, 이 손은 내 돈이야, 이 건물은 내 건물이야.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바로 교회 앞에 3층 건물, 그분이 평생 벌어서 돈 벌어가지고 그 건물 하나 3층짜리를 샀어요. 요 교회 앞에. 그분 하는 일은 뭐는 줄 알아요? 잠들 때까지 그 건물 앞에서 담배를 뻐근뻐근 피면서 그 건물 3층, 내가 일생 동안 이 3층짜리 건물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가셨냐니까. 그 아내분,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인생이 잘 살고, 인생이 잘 나고 잘 살고 부경화를 누려도 오래 누릴 것 같지만요, 잠깐이에요. 잠깐. 사람이 새 집을 장만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 한들 얼마나 살겠어요. 새 집에 들어가서. 새 집 장만해가고 그 집에서 들어가서 산다 한들 여러분 50년, 60년, 70년, 100년 살겠어요? 기껏해야 몇십 년이요. 기껏해야.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찬송가 336장 보면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그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떠나서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아왔습니까? 사람 만나는 재미, 여행 다니는 재미, 먹는 재미,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재미, 컴퓨터하는 재미, 얼마나 많은 재미에 빠져서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다. 그런데 그런 삶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 인생들은 주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분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서 금방 찍으면 그냥 나무가 그냥 두동강 나듯 도끼가 들려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들려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역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불행이.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기도도요, 내가 오늘 1시간 해야지 2시간 해야지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2시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30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데 우리가 더러운 우리 죄인이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그 피의 공로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의 길. 더러워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의 공로로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불행은요, 언제 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불행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불행은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를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근처로 다 이사 오세요.
그래야 새벽기도도 나오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지.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는 거 뭐겠어요? 멀리하는 거,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행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겸비하면서 회개의 길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모두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 생명을 얻는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회개해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회개하면, 이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천국이 내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도 깊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보면 12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과 쭉정이에 대해서 오늘 1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해서 네가 진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요란하게 하나님을 잘 믿을 것 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사람은요 벌써 달라요. 회개한 심령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쭉정이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네가 회개해서 진실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진실한 삶을 살라. 회개해서 진실한 삶을 살면 열매 맺는 삶이지만, 거짓된 삶은 100년을 살아도 그 인생은요 쭉정이 삶이에요. 회개가 없는 거짓된 삶. 물론 교회 와서 물론 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가서 세상에서 죄 짓고 다 돌아다니면 그건 쭉정이요. 그게 거짓된 삶이죠. 거짓된 삶은요 100년 살아도요 쭉정이에요. 여러분, 알곡은 영원히 알곡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져요.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만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의하게 살고 호랑방탕하게 살면 쭉정이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거짓되게 살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있는 자인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사는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된, 사람들에게만 보이기 원하고 거짓된 삶,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 말하고 거짓된 삶을 살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살면 바로 그런 삶은 쭉정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쭉정이의 삶.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는 불에 태워지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삶은 또 쭉정이 삶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삶은요, 쭉정이에요. 교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시는 그 겸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고 싶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회개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상도요, 교만도 쭉정이의 삶이고 거짓된 삶도 쭉정이의 삶이고 우상도 쭉정이의 삶이에요. 우상 봐봐요. 거짓된 거 아닙니까? 거짓된 거. 이런 종이 조각이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그러더라고요. 부적 하나가. 거짓된 거 아니에요. 쭉정이. 이거는 500만 원이 사갖고 왔으니까 좋은 데 붙여놔요. 천장에. 자주 보이는데. 1000만 원에 산 거는 더 좋은데,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막 도덕도덕 붙어서 막 비싸게 사온 거는요, 잘 보이는 데 놔요. 그 부적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자녀들을 지켜준대요. 앞날을 지켜준대요. 우상은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영육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요. 거짓된 삶도 쭉정이고 교만한 삶도 쭉정이고 우상도 쭉정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경계할 게 뭐예요? 미워하는 거. 미움 있죠? 그것도 쭉정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미움도 쭉정입니다. 미워하는 삶은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불평불만, 그것도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쭉정이에요. 불평불만, 시기, 미움, 다 이거 쭉정입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회개 종교예요. 회개 종교.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오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따 우리가 말씀 듣고 이제 찬양하고 이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이렇게 회개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옵니다.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문이 가까운 거예요. 천국문이 열려요. 회개할 때 천국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도들도 회개하라 그리고 외쳤어요.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너희들이
회개해야 산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산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기에 힘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쁨이 누구에게 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은 희락과 기쁨, 감사,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이 우울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있고 늘 불안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희락이 있고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의로와 기쁨이 회개하는 자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평안이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평안이 회개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은혜가 누구에게 오는 줄 압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회개하면 혼자 있어도 은혜가 돼요. 혼자가 있어도. 방황간 살아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쪽방촌에 가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쪽방촌의 크기가 얼마인 줄 압니까? 했더니 화장실 많다고, 여러분 집에서는 화장실 많다고 했죠? 어느 집 가보니까 요번에 월요일날 어제 그저께 거기 갔던 데는요, 화장실 반 많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앉아있는, 앉아있으면 딱 맞아요. 앉아있으면. 와, 진짜 저절로 눈물이 나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요, 목사님 예수 믿고요, 목사님 얼굴이 환해 있어요. 혼자 살아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방황간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늘만 봐도 은혜가 돼요. 햇빛만 뜨는 것만 봐도 은혜가 돼요. 나무 잎새만 봐도 은혜가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한 마리를 봐도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새 한 마리를 봐도, 풀 한 포기를 봐도, 식물 하나만 봐도, 꽃 한 송이를 봐도 은혜가 돼요. 꽃 한 송이를 봐도.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고 정말 회개 눈물 콧물 하고 나서 밖에 나왔을 때 꽃이 그렇게 아름다웠었잖아요. 얼마나 꽃이 아름다운지. 공기가 그렇게 신선했고요. 응? 꽃 한 송이에 봐도, 그것만 봐도 은혜가 돼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져.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메말라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불의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시면 회개할 때 여러분 가정에 웃음꽃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심령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회개할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누가복음 19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할 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누가복음 7장 말씀 보면 죄 많은 여인 마리아가 회개할 때에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말씀을 쭉 보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할 때에 천국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잘 아시죠? 김익두 목사님은요, 그때 평양이 정말 대부흥이 일어날 때 평양에 알아주는 깡패였어요. 평양에서 가장 알아주는 대깡패였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평양 거리에
야, 기믹두가 한번 떴다면 기믹두 나타났어. 기믹두 나타났어. 다 사람들이 도망갔대요. 평양에 기믹두가 나타나면 다 무서워갖고 다 도망갔대요. 다. 어디에 떴다면 막 소문이 파다해갖고 기믹두 나타났어고 다 애들부터 막 챙겨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이 평양 깡패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회개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이 베드로에게 회개할 때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처럼 회개 자리로 나가십니까? 회개 자리로 나가십니까? 회개 자리로 나가야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시고 깡패 같은 그 평양을 그렇게 벌벌 떨게 했던 기믹두 그분이 회개할 때 목사가 되고요. 수없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그렇게 핍박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베드로가 회개했대요. 3년 동안. 하루 회개한 자리로 나간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 전 바울처럼 회개 자리로 바울은 3년 동안 회개했대요. 회개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회개를 들어갈 때 은혜도 받게 되고 은혜 생수가 팡 터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은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있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회개했을 때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도 회개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 자리로 나가서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불의하고 지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치유와 회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복된 아버지 회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